네, 이어나갑니다. 로마 정권은 망했으나 로마는 세상적인 정권은 AD 476년에 500년도 가지 못해서 망했어요. 로마 제국은. 그런데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국으로 변질되어져 가지고 이어지죠. 로마 제국은 AD 1000년경에 서로마교와 동로마교, 로마에 있는 서로마교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동로마교로 나누어져서, 동로마교는 여기 러시아 쪽으로 정교회라고 그러죠. 서로마교는 흔히 이제 서방교회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떠나왔어요. 서로마교는 예,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의 그 무적함대라고 했죠. 그래서 해양 산업이 발전했을 때 배를 타고 먼데 저기 남미죠.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페루 뭐 등 이런 데까지 가서 무력으로 그들이 스페인어로 막 시위를 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거 믿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원주민들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습니까? 그 뻥만 했으면 저거 안 믿는 말하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총칼 가지고 나타나면 무조건 가서 득실 그리는 건 문제 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한 것이 그게 로마교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은 지금은 히스패니어를 사용하잖아요. 멕시코까지 이렇게 쭉. 그것이 전도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게 전도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약에 전도를 해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걸 거 아니에요. 10번, 20번 달래고 또 붙들고 또 얘기하고 또 말씀하시고 일생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라고 받아주시라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고, 그래도 나는 너를 기다렸다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에 이렇게 누가 한 번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 번 전도해 그래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게 하고 이런 사람은 난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름으로의 기질과 아집이 있기 때문에, 나름으로 아는 지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이 파쇄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새로워져야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이다. 지식이 깨지들 않는 거예요. 옛 관념이 꽉 잡혀가지고 자기 주장이 많고 누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거 내 생각, 그거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럴지라도, 이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까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 이제 이렇게까지 막 나가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사실은 사울일 때 유대교를 열심히 특심하게 믿었지만 복음은 믿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사람을 깬 것이 그 다마스쿠스라고, 그 다메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울 일행 중에서도 사울에게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임해가지고 그를 쥐 앞에 불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주님을 만난 산 체험이 필요하다. 오늘 이런 말씀의 증거를 들을 때 빛이 비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런 역사적인 사실, 이런 문자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목적이구나. 그러면 빛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빛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빛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예, 화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시의 계시들 믿음으로 나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다. 야, 로마 정권이 망했으나 로마교는 여전히 동서로 갈라져 번성했으며 오스만 티르키에 티르키 전에는 그걸 터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오스만 티르키예요. 에 의해서 로마교는 타격을 입고 이슬람교가 발흥하여 기독교는 다시 타격을 입었으나 여전히 주님은 세대마다 낭자를 감춰 주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에, 뭐 7차까지인가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이야기는 그냥 약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에스파냐 시대로 무적 함대인 스페인 함대가 영국의 넬슨 해군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에 의해서 패했죠. 그 후로는 이제는 서바나 시대가 영국 시대로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 영국이 이제 그 후로 흥왕하고 번성해가지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거잖아요. 동양 쪽에도 영국령이 있고 서양 쪽에도 영국령이 있으니까 해가 질 리가 없죠. 그렇게 권세를 주장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꺾어버리고 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신흥 세력을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국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미국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나루간 형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로마교의 교리를 거부한 개혁자들이 개신교를 세웠으나 영국에서 형제회가 또 일어나서 개신교의 그 개혁이 로마교의 교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지 그게 완전한 개혁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형제회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브레드린 처치라고 그러죠. 자, 그 무리의 기부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굉장히 신봉하고 읽는 무리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그 리커버리 버전이라고 그러는 거,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 그건 이제 원래는 그게 에, 프랑스 그 사람들의 종교 개혁자들이 읽은 성경인데 그 성경은 그 얘기가 벌써 포기를 했네. 성경의 노선이라는 것이 라틴어가 주된 로마교의 성경이 최초에는 그것만 있었겠죠. 로마교로 유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라는 건 셈족에게 유전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었던 성경은 그때 알렉산더 대제라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그 사람이 헬라어의 군주였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하도록 국고를 들여서 학자들을 불러다가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70인역 성경을 다 인정하니까 어느 사람들이든지.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표준 텍스트를 어떤 걸로 잡을 거냐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런데 바울 사도의 신앙 노선이라는 것은 북반부 사본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사본, 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북반부 쪽의 그 계보의 신앙이다. 이게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반부 사본을 주로 주된 텍스트로 사용하는 그런 성경을 당연히 그 이제 바울 신학이라 하는 게 그런데 기독교계에도 바울 신학파가 있고 칼빈 신학파가 있어요. 바울 신학파라는 건 개혁주의자들이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고 칼빈 신학파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 가르치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 많은 성경의 번역 과정을 가지고도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영국에서 일어난 형제회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과 불란서로 되어 있었던 말씀이 영어로 번역된 회복력 성경이라고 하는 것만을 읽어요. 라틴 계열의 성경, 어, 바티칸 사본이나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사해 사본이나 이런 것을 번역을 한 그 성경을 안 읽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혁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세속교계에서는 청교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나는 신앙을 어릴 때부터 그 계보에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계의 그런 할 수 없이 이 한글 개혁 성경의 라틴어 성경 그 공동 성경 번역을 한글로 재번역한 성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읽었지만 말씀에 많이 내가 가르침 받은 거고 다른 점이 참 많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성경을 있는 대로 다 구입을 해서 대조해가면서 읽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성경 번역본을 다 취합을 해서 이게 좀 성경이 이상한 것 같은데 싶으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대조해가면서 구절을 찾아 읽으면 빛이 와요, 당연히. 보는 관점들이 서로 달리 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달리하는 것이라. 네. 이런 것도 참조가 꼭 되시기를 바래요. 그만큼 뭐 한글 개혁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성경 다 구입해 가지고 여기만 해도 성경 번역본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그놈 뭐고 다 대조해 가면서 낱낱이 어떻게 다 읽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오류라는 게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로 언어구사를 표현을 하는데 100% 누구 말이 맞다라고 어떻게 장담돼?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르치는 그 교리만이 100%다라고 빡빡 우기면 그거는 선자들인 것이죠. 지가 신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넓혀지시기를 바래요. 자, 세상 나라는 에스파냐 시대로 영국 시대를 거쳐 세계 대전이 두 번 지나간 후에 냉전 시대, 냉전 시대라고 잘 아시죠? 소련과 미국 연합에서 전쟁을 했잖아요. 독일, 일본, 무솔리니, 이탈리아 그 동맹국을 물리쳐서 이겼을 때는 소련과 미국이 한 편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전승국이 되고 나서는 땅 따먹기를 서로 나에게 땅을 더 줘야 되지 않냐 서로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소련과 미국이 갈라서기 시작해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안 하니까 냉전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대뜸 그냥 오늘 당신하고 이혼하자고 도장찍으로 하자고 이렇게는 않죠. 냉전 기간이 있지. 뭔가 남편 입을 다 다물어 버리면 그러면 남편이 화나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내가 알아도 이렇게 당신 이제 화를 풀고 지났으니까 오늘 따뜻한 쪽에 된장국 맛있게 끓였으니까 맞아.
식사라도 같이 좀 맛있게 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또 풀러지죠. 화해가 되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야. 그럼 고집은 누가 끝까지 부릴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아내가 이기는 가정이 100% 많지, 아내가 남편을 이기는 가정이 많지 남편이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번 말을 안기 시작하면은 누가 먼저 입을 내나 내기하자 이거야. 막 밀고 나가는 거지 뭐. 그러다가 그런데도 남편이 굴보고 이 사람아 그만 풀어 이제 됐네 그만하게. 내가 오늘 고깃국이나 끊어왔으니까 이거 국이라 좀 맛있게 끓여서 같이 좀 먹자고 어쩌고 하면 그때서 나중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럼 거기서 와서 국은 내가 끓여줄게 이제 이러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려. 네가 아쉬움 데리러 와라 이거야. 어. 그러다 보면 그 냉전이 길어지면 결국은 고집센 남편은 아이 그러지 말고 끝내고 말자. 남편이 나서서 끝내고 말자. 그럼 끝나는 거죠. 아내는 중간에 아이 도장 찍으러 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냥 기분이 상하면 도장 찍으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우리 그냥 헤어지고 말아버려. 갈려서 버려. 입에 붙었어. 그런데 그건 아내가 괜히 투정하는 소리고 남편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딴 얘기가 있는데 냉전이라는 것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별이라는 것이 온다. 좋았잖아요. 소련과 미국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동맹국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우리 쪽에 패권을 조금 더 줘야지 왜 너희가 다 가져가려고 그러냐. 미국이 사실 보면 욕심이 좀 있기는 있지. 그런데 소련이라고 욕심 없겠냐 이거예요. 그럼 공평하게 나눠갔자. 그 피해를 입은 게 한반도죠. 냉전의 산물이 한반도예요. 야, 그럼 공평하게 38선 딱 이렇게 갈라가지고 북쪽이랑 너희가 가져. 그 남쪽은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그 냉전 시대의 산물이 한반도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재수없이 걸린 거지 우리나라는. 조금 그 전에 만약에 했더라면 통일 한반도가 됐을 텐데 뭐 아쉽지만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일이 뭐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근데 현재는 패권국이 미국이 독단적인 패권국이 되어 있어요. 소련과 중국이 합쳐도 미국을 당할 수 없어요. 그만큼 미국이 강력한 군사 대국이다. 이것은 로마의 초기 시대가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려가지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명령 내려가지고 전 세계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비에 틀리면 막 가서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항복할 때까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란이 난 금방 항복할 줄 알았더니 좀 생각보다 요즘에 가가지고 시끄러운데 내가 볼 때는 이란이 못 견딜 것 같아요.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까지 갔는데 이란이 뭐 그 석유 수출하는 통로를 이게 이제 뭐 봉쇄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역봉쇄를 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란에서 나오는 배 눈앞에서 딱 미군 해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도로 돌아가 나오지 마. 그 외국에서 볼일 보고서 이란으로 돌아가는 배들은 너는 못 들어가. 그 공해상에 그냥 남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거 경제 제재라고 그러는데 그건 힘으로 물리력으로 폭탄 갖다 떨어뜨리지 않아도 이란을 생으로 말려 죽이는 작전인 거죠. 수출도 안 되고 뭔가 외국과 교제도 안 되고 그럼 뭐 내가 보기에는 이란이 손들어야지 미국이 손들을 일은 없을 것 같아. 그 트럼프 이 아저씨는 새벽녘을 맞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 쉽게 손들 분도 아니고 말로는 뭐 평화롭게 하자 그러지만 이란의 항복을 받기를 바라지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손잡고 그럴 사람 같지는 않고 뭐 딴 얘기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을 다루다 보면 현대에도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패권국이 바벨로니아였어요. 근데 바벨로니아는 창세기 10장에 니무롯의 왕국인 바벨로니아가 있었지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신바벨로니아가 세워진 거예요. 아, 유랑 민족이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22일이라고 했는데 22일인가 4일인 걸로 내가 14일? 네. 5월 14일 날 이거 오타입니다. 14일 날 영국으로부터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로 전 세계를 통일하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중동에서는 이슬람교 국가들과 끊임없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교는 이란과 붙어 있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메카라는 곳에서 발음한 종교가 이슬람교죠.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안 맞는다예요. 영적으로 정신세계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유랑민족으로서 너무나 오랫동안 거의 2000여 년 동안을 나라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기대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나그네 들였었다. 그러니까 적으로는 이제 시온주의 사상 때문에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사상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독립을 해서 오늘날 이제 독립국이 되었는데 이슬람권의 중동 국가들 전체와 끊임없이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슬람권과 합할 생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나라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어디 밖에 나가면 세상 말로 이제 얻어맞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 동네 깡패들은 우리 형보다는 못해. 우리 형을 만나면은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일릴 거야, 또 나 패어? 내가 너 가만 놔두나 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형한테 일러가지고 형 보고 나 쟤한테 얻어맞았습니다. 이제 하면은 그래? 이놈 자식이 내 동생을 갖다 손치고 물어다 이런 식이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야, 오늘 우리의 세대의 기독교계는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이 심화되어 세속화되어 완전히 세상이죠. 뭐 아까 뭐 우리 남 형제님은 우적이니 뭐 그런 얘기도 처음 듣는 정보도 주고 뭐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아마 그런 갈등이 많은가 보죠 아마. 예, 세속교계의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완전히 세상 정치와 손잡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왔겠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화되어 계시록 17장 18장에 예언된 계시록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지는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영적인 바벨론으로 재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바벨론의 그 패권국의 모든 일들을 기독교계 로마교나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계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는 영적으로는 정의가 되는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역사적인 바벨론 나라의 역사를 알려고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영적인 사실을 알고자 해서 모인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로마교와 개신교가 연합되어진
어미 음녀가 두 딸을 가지고 있는데 큰 음녀는 로마교, 작은 음녀는 개신교예요. 그 둘이 합하면 애미 음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계는 로마교와 개신교계로 나눠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영적인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역사상의 역사적인 바벨론 제국은 하나의 표상이죠. 먼 후에 계시록에서 성취되어질 영적 바벨론에 대한 표상이었었다. 역사적인 사건 지나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 독립한 것을 하나님 나라가 독립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에 보면 주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는 이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져서 만든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을 했죠. 그렇다 해서 주님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권세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죽인 유대교를 지금 세우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이 지금 전쟁으로 지금 박해하고 있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잘 되는 나라예요. 이란이. 이스라엘은 전도가 안 돼요. 그들은 유대교로 전 세계를 통일해야 된다는 아주 투철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되냔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죠. 예수님 자신들의 메시아인 예수가 오셨을 때도 죽였고 대대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건 표상이지 참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한다 이 말은 어제 중점으로 말씀 나눴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온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영적인 나라라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나라가 제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천년을 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힘 있는 나라라도 세상 나라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이제 내찬한 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바람도 좀 쐬고 이제 이러고 돌아오시는데 지금 한 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표상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야 네. 첫 아담이 있으면 둘째 아담이 있고 혈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반드시 첫 것이 있어야 둘째 것을 알 수 있는 설명이 되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성도를 집회는 마치고